부활주일이라 한 주 쉬었는데 벌써 중생이 무엇인가 다 잊어버렸죠? 자, 우리 교재 한번 펴보세요. 47쪽. 가장 목소리가 이쁠 것 같은 이정각 권사님이 한번 예, 불교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예.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생과 확신.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났고 어떤 다시 거듭났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 가운데에 자주 일어나는 것이 오늘 낮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 교재 옆에 보니까 3주 이렇게 써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결심을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매일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결심을 가장 자주 할 것 같은 우리 서승주 장로님 갑자기 외면을 해. 우리 장로님 최근에 결심한 거 있으면 기 있으세요? 결심. 이렇게 해야겠다. 장로님다운 그런 대답이죠. 장로님 같은 대답. 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이제 4월이 됐잖아요. 4월이 돼서 우리가 4월을 보통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4월은 잔인한 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이제 모든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막 움드러나는 그런 때죠. 그래서 4월부터는 이제 작전경들이 시작하자 결심을 했는데 이러저러다 하다 보니까 뭐 금방 벌써 둘째 주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내일부터는 40일 작전경으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4월달, 5월달 두 달, 그리고 더울 때는 좀 쉬었다가 또 가을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매일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증거이죠. 만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중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자, 중생의 가장 기독교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뭐냐? 죄로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영적 변화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뭐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어떤 선행도 하고 이게 삶의 변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애를 많이 쓴다고 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게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은혜라는 것,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율법에 자꾸 매이게 돼요. 율법에 매인다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전통과 습관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항상 우리 삶의 기둥이 되고 이 성경이 내 삶의 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보다는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뭐에 매여요? 해왔던 전통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우리 의식이 굳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순서예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기는 뭐 다 신앙 뭐 이제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이제 주초 문제죠. 술, 담배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30년, 40년, 이제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거 하게 되면 무슨 뭐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통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간, 당일 시간에도 예배 시간, 예배 얘기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는 11시, 1시로 굳어졌죠. 이게 편해요. 그런데 이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6시에 드리면 어떻고 9시에 드리면 어떻고 11시에 드리면 어떻고 이런 거에 우리가 정형화되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율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게 혼자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죠? 제 이름을 또 잊어버려요. 뭐였죠? 이병문 성도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달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가요. 아유, 왜 그냥 가셨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임자가 있다고 딴 데 가서 먹으러 해서 기분 나빠서 간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게 뭔 그냥 밥 안 먹고 갈 삐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야.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더 문제야.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자수. 없어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목사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존경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쓰는 컵, 목사님이 앉는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밥그릇, 숟가락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어디 가면 장로님석이 있어요. 장로님석. 식당에 가도 장로님석 따로 있습니다. 거기 일반 사람 못 앉아요. 거기는 딱 당회의원만 앉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먹는 그 식탁 앞에 앉았나 봐.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목사님 식사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은 아무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떤 분에게는 거기 목사님 앉는 자리인데 거기 앉아서 먹으면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뭐가 문제예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는 자리에서 안 듣고 싶으면 드셔요. 제가 딴 데 가서 먹으면 돼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야기한 사람도 별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은 분도 이제 아직 초신자니까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율법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그런 문제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요게 바뀌어져야 돼요. 요게 안 바뀌어지면 우리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형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장로 전통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게 아니고 있던 전통 우리는 자꾸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그런 형식이 없으면 안 된다죠. 형식과 내용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형식 없는 내용은 산만하고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요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욕을 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11조 금식기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우리가 자칫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쫓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 화석화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를 못하고 묶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완성.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구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예배 드려야지.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라고 써있죠. 단번에. 구원은 단번에.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요. 신앙생활은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믹,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뻥 하고 그냥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밟아서 갑니다. 단계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느 날 장로님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권사님 된 게 아니에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이제 밟아야 할 과정을 뛰어넘어서 과도한 어떤 직분을 주게 되면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게 되죠. 그러면 요 직분을 가지고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들을 언제 하느냐? 여기 가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하냐면 저분은 왜 저러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저러지가 아니고 이미 평신도 때에 집사 때에 겪어야 할 것들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막 삶 속에서 막 부딪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없이 중직의 직분을 맡게 되면 중직이 돼서 그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이 폭발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노예 임원이 됐잖아요. 노예 부서기를 그냥 건너뛰고 회의록 서기가 됐습니다. 회의록 서기가 됐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각각 목사님들이 막 축하한대요. 나는 하기 싫다고 등록을 해놓고도 몇 번 전화했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할 때가 됐다고 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밀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왜 그래요? 제가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성장과 부흥이죠. 성도들이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여지면 이제 어 이렇게 열정이 생기다가 점점점 식어져 가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해요. 걱정을 해요. 혹시라도 그렇게 돼버릴까 봐.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 성유사님이 정말 열심히 한 성유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성유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선교사 직분, 목사 직분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하겠다. 최근에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자기는 선교도 목사도 안 하고 그냥 성도로 살겠대. 그래서 아마 사모님하고 많이 다퉜는데 사모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자기는 헤어지고 싶다. 그리고 요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여러분 아마 이렇게 교회 일을 맡으신 분들은 종종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은 이제 번아웃 단계가 아니죠. 그 단계를 건너서 이제는 어, 더 이상 소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사모님하고 헤어질 경우까지도 생각했다면 이제 그거는 더 말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 목사님 이야기해요. 벌써 이제 8, 9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막 고민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같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 없이 교회가 성장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전에 다 그런 고민했고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 들으는 게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이건 겪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다 겪는 문제라는 거예요. 소형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우리가 견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90%는 그 단계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지나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20대, 30대, 40대의 신앙생활과 50대, 60대, 70대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바이올린을 잘 켜는 우리가 영재라고 이야기하죠.
종종 보면 그냥 뛰어난 게 아니고 아주 월등히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뭐 탁구를 정말 잘 치는 또 바이올린을 잘 쳤던 무슨 명훈, 또 피아노, 그리고 스케이트를 잘 잤던 그 선수들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그 발레리나 발 여러분 보셨죠? 이게 도대체 여자아이 발인지 어디 막노동하는 사람 발인지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그 저 레슬링 선수 귀 보세요. 만두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바닥에서 드물었으면 귀가 다 뭉그러졌어요. 이 귓밥이 없어요. 다 그냥 여기가 만두처럼 그렇게 팍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다 어렸을 때에 타고났다.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완성시키는 것은 타고난 재주가 아니더라. 이 친구들이, 이 타고난 천재들이 그 주신 달란트, 그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훈련, 정말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훈련을, 그런데요, 그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느 시점 가서 평범해져요. 종종 TV에 나왔던 애들이 있죠. 20년, 30년 전에 막 영재다, 막 천재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한번 쭉 추적해 보니까 그 가운데 대다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믿으니까. 그거 믿고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그 천재성을 정말 부단하게 정말 끔찍하게 훈련한 친구들은 세계적인 명사가 돼 있어요. 그 분야에서 탑이 돼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럼 김연아,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연습했대요. 초등학교 때 대전에는 스케이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디야 유천동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이쪽 유성 거기 어디예요? 거기 새로 생긴 데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탔대, 같이. 자기는 취미로 탔고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선수.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트를 혹시 타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피겨 스케이트가 있어요. 놀랬죠? 제가 원래 스케이트를 탔어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스케이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스케이트가 망가지니까 그걸 빼서 썰매를 만들어 탔어요. 아직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보니까 피겨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피겨 스케이트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신발. 이 신발 두께가요. 가죽인데 정말 단단한 가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꺾이면 안 되니까. 이 스피드 스케이트는 달라요. 날이 길잖아요. 근데 피겨는 짧으니까 막 돌고 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조여야 돼서 신발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걸 딱 신었는데 복숭아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못합니다. 아파서. 이 신발이 얼마나 아픈지. 김연아 선수도 그게 항상 제일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신발 밑바닥에 까는 젤 있잖아요. 그것을 복숭아뼈에 대고 신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연아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신을 신고 그렇게 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 피겨 선수 가운데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 왜 그럴까요? 훈련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운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생활, 묵상 생활, 기도 생활, 또 공동체 생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생활, 목장 공동체 생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준으로 계속 된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거듭남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부산이나 인천이나 굉장히 타락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이 문화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항상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해. 그런데 문제는 밖에 나가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의 악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듣게 돼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 예전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막 살았던 그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새 것답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으면, 여러분 뭐가 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냐면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여러분 헬라어나 영어도 영어는 그렇죠? 우리말은요 주어 안 써도 없는 말이 사실 더 많아. 그래도 다 알아. 빼고 아니요. 다 알아. 그죠? 거시기야. 다 알아.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서양 영어나 이 헬라어는요. 이 문법에서 주어 동사가 빠지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거기 갈까 말까. 하여튼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마지막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런데 영어는 벌써 나는 간다. 어디를 학교. I, go. 먼저 나와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면 I go to school 이렇게 나와요. 나는 간다.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 그런데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주어 동사를 빼버리고 하고 싶은 목적어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과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원고 없이 설교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넘쳐. 그런데 나중에 들으면 정리가 안 돼. 뭔 얘기를 했는지. 원고 이시 하면 논리적입니다. 순서에 딱 맞아. 그런데 은혜는 좀 떨어져. 그래서 어르신들은 원고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고 젊은 사람들은 논리가 있어야 돼. 앞뒤가 맞아야 돼. 그 중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막 감격이 넘치니까 그거 다 생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글씨가 좀 작죠? 자, 18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거듭남이 어디서 났다고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래. 우리가 뭐 어떤 막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갖고 그래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걸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이끌린다는 죄에. 선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죄만 보면 거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성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거룩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 한번 들여다보세요. 끝도 없다요. 껍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당회 때도 부활절 뭐 행사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저기 뭐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누가 왔대요. 그걸 이렇게 뭐 다 보지 않고 저는 뭐 이렇게 잘라서 올린 거 봤는데 정신 넉 빠진 사람들 많아요. 정신 넉 빠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 얘기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하면 돼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때 가신 분 집에서 드렸죠? 제가 부활절 왜 연합예배에 사람들이 잘 안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왜 안 가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드리냐? 환영사, 축사, 뭔사. 그걸 도대체 나는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되시는 분? 몰라요. 이제 저도 임원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걸 시키면 제가 있는 한은 우리 노예는 없습니다. 우리 노예의 모든 예배에서 환영사, 축사 이건 없어요. 제가 있는 한은 제가 반대할 겁니다. 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합시다. 2부 순서에 1시간 하든 2시간을 하든 마이크 잡고 실컷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다른 시간을 껴넣어서 거기에 막 사람을 소개하고 막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죄의 죄. 그 이면에는 드러내고 싶은 거야. 아,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하고 나 참 친해. 그게 그렇게 자랑일까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하고 친한 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게 자랑거리여야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아까 제이 김을 붙들고 있는데, 야, 목사님, 김 좀 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뺏으려고 하니까 15개월이에요? 15개월짜리가 안 와. 김을 딱 잡고 목사님 줘 하고 이렇게 뺏으려고 하니까 꽉 잡고 안 줘. 여러분 애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가 먼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좀 나를 드러낼까? 나를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성경은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적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죄 짓는 게 기쁘지가 않아. 죄를 지으면 너무 괴로워. 마음이 괴롭고 그냥 잠도 잘 안 오고 내가 누구한테 막 이 의욕심 때문에 막
싫은 소리 했는데 그때는 돌아서고 보니까 너무 미안해. 괜히 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막 들죠? 왜 그러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진다. 여러분 그 털 많고 큰 개를 뭐라 그러죠? 리, 리트리버. 여러분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가 여러분 왜 리트리버인지 아세요? 리트리버는 원래 사냥개예요. 리트리버라는 뜻이 뭐냐면 물어오다라는 뜻입니다. 예, 총을 빵 쏘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리트리버가 막 뛰어가갖고 가서 딱 물어와. 그런데 그 떨어지는 장소가 그냥 대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늪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데 리트리버가 어디에서 자기의 그 재능을 최고 잘 발휘하느냐? 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비만 오고 물만 있으면 한장을 해요. 그런 애들을 어디서 키워요? 집에 가둬놓고 키우니까 애들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애들이 맹해지는 거야. 얘들은 그냥 물이고 들판이고 막 뛰어다녀야지 힘이 나는 애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살 때에 막 힘이 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 이끌리고 자기중심으로 살면 죽습니다. 이거 쫓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강팍한 세상 가운데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안에는 힘이 넘칩니다. 막 물 만난 리트리버처럼 막 우리 가운데에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뭐 이 사람이 흑인이니 백인이니 어떤 언어를 쓰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는 항상 나오는 게 우파니 좌파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육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이렇게. 누가? 성령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큰 특징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본성을 쫓아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느냐? 나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느냐?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쫓느냐? 여러분, 요 항목 중에서 만일 내 삶에 이게 자녀,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안 나오면 요거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것이 빨리 바뀌어지지 않으면 빨리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듭나면 사람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생활의 변화는 거듭남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가 죽어져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새로운 존재가 예전 것 끌고 다니면 여러분 본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 큐티 말씀 때도 얘기지만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한다고 그랬죠?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생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인데, 자, 우리 구원의 확신 세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과 기준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죽으셔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했네. 네, 제일 만mat한 우리 권사님, 우리 김영숙 권사님. 오늘 하나님이 권사님 찾아오셔서 오늘 천국에 가야겠다 그러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시킬까봐 지금 겁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는 안 시키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장로님, 내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도 대충 1, 2, 3학년 중에 2학년 때, 그 전에는 교회 안 가셨어요? 그 전에는 왜 갔을까? 1번 친구 따라, 2번 이쁜 여자친구들이 있어서. 아, 그죠. 이제 거의 그렇죠. 예. 우리 김영경 장로님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 같아요? 중학교 6학년요? 아무래도 북쪽에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6학년 때 어떻게 해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아무도 안 믿을 때 그러면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때 막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맞았는데도 갔다. 하여튼 말은 안 들었다. 네, 우리 장로님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장로님 때문에 이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아, 정말 이런 가정이 복받은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그분이 가자고 이렇게 해서 어, 무국 금왕 하여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그죠? 예. 우리 장로님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 우리 이종수 권사님은 언제 중일학교 때 그때도 막 예수님 믿으면 막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그런 걸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죠. 중학교 때부터 지금은 이제 교재가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단순하지만 명료했어요. 아주 단순했지만 명료해. 그래서 그 궤도에다 글씨 쳐놓고 이렇게 부르던 나는 무슨 열차 타고 막 이런 찬양이 있었죠. 이 가사도 보면 직관적이야. 아주 가사도 직관적이야. 요새 가사 어때요?
이게 요새 가사는 이게 찬양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온 그 찬양. 보면 너무 리듬은 좋아. 그런데 가사를 들어보면 막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구하 이런 건 있는데 하나님을 막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건 좀 되게 약해진 것 같아요. 교회를 되게 안 갈 것 같은 우리 장로님은 언제 중학교 때요? 음, 음. 장로님 거기 여학생들 많았어요? 그러면 장로님도 두 분은 세파 때문에 갔다는 확률이 높고 이게 제일 나는 궁금한 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우리 임진수 집사님은 언제 언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면 대학교 때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예, 아빠의 협박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대학교 때 인격적인 만남.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데 목회자 가정은 굉장히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있잖아요. 예. 우리 집에도 문제 1, 2, 3호가 있어요. 1, 2, 3호.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1, 2, 3호 중에 제일 문제는 2호예요, 2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부터도 이제 교회에서 다녔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안 해본 게 없죠. 뭐 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선교도 가고 뭐 거기서 뭐 결단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집 나가 탕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간섭을 안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걔 인생에서 겪어야 할 본인 스스로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겪게 되면 이제 깨닫겠죠.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예, 집에서 내쫓고 하면 협박하고 하면 뭐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임수 집사님처럼 본인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는 천주교 집안이어서 천주교를 갔어요. 조치원 성당을 갔습니다. 사실 성당을 간 이유가 뭐냐면 버스 타는 게 너무 좋아. 뭐, 그거 안 타보신 분들은 뭐 시골 사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 있을 거예요. 시내 버스 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 예전 버스는 엔진이 앞에 있었잖아요. 운전사 옆에. 거기 막 사람들 타면 거기 앉아서 부르릉 막 운전사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신기한 거야. 집에서 조치원까지 8km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한 30분 그거 너무 신기한 거야. 또 성당에 가면 그 분위기가 좀 틀리잖아요. 여러분 교회하고 틀립니다. 숨도 못 쉬어요. 하고요. 여자분들은 여기 쓰고 그리고 사제들이 뭐 이게 들고 다니고 뭐 이거 연기 같은 거 나오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예배 딱 끝나면 입구에서 신부님이 담배 피는 너무 멋있어. 미사가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앞에서 마당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리고 시내에서 만나면요. 맨정신으로 신부님을 만난 적이 없어. 신부님이 항상 술 취해갖고 맨날 쓰러져 있고 그냥 맨날 그랬어요. 거의 그래요. 조선 남리라는 데 있어요. 남리. 그 한수처리장 있는데 거기에 조천 성당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근방에 가면 항상 어디엔가는 신부님이 쓰러져 있어. 제 기억에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때에 무슨 구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교회 가면 보름달빵. 아, 보름달. 그리고 교회 가면 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이뻐? 집에서 보면 이게 수학하는 애만 있는데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잘해줘. 보름달 빵도 줘. 그때도 구원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같이 노래하고 막 이런 게 좋아서.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가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져.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냥.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믿고 거룩한 생활을 했느냐? 장로님,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떻게 생활은 어땠어요? 네. 우리 장로님은요? 장로님은 신학교를 갔어야 돼요. 네. 장로님 예수님 믿고 삶 자체가 교회 중심 생활을. 우리 장로님 어떠셨어요? 네. 음, 음, 두 분은 예수님 믿고부터 그렇게 살려고 했고 장로님하고 저는 좀 다르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에는요 막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려 놀면 그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막 진짜 하나님이 막 벼락을 내리고 막 친다고 그랬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안 가봤어요. 막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교회를 안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듭남이 뭔지, 거듭남의 삶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시골에 사서 그런지 뭐 얘기도 안 해줘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어느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엉터리로 살고 어느 때는 좀 정신적으로 살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어.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저도 어,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때 기독 학생 회장을 했으니까 뭐 얘기했죠?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없어. 지금 학교 성가대는요 한 150명 됩니다. 파트별로 다 있잖아요. 제가 지휘를 했다니까요. 그거를 이 훌륭한 사람이 그 음악에 대해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좋아갖고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 그런 시간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지나니까 거듭남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기자 생활하니까 이 생활이요. 우리 박 여사는 알 거예요. 제가
아침 항상 모든 직원보다 1시간 일찍 해요. 항상 6시, 7시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항상 12시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얘기하면 그러거니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예배 두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두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다 마찬가지라. 우리의 인생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결국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